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좌우로 앞뒤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죠. 네. 근데 뭐가 감사하죠? 물어보세요. 뭐가 감사해요? 하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또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기가 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의 말씀 나눌 거를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면 추수감사절이 되고 나서야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구나 하고 지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미처 점검도 못하고 미처 체크도 못하고 그리 지나버릴 때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뭐 감사가 아닌 게 사실 없더라고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언젠가 다 붙여버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사실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희가 매해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1년에 3번의 특별 절기를 주시면서 그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더 깊게 하고 더 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절기 가운데 1년 가운데 있으면서 꼭 성전에 와가지고 함께 해야 할 그 절기가 있는데 꼭 기억해라 하면서 3번의 절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의 내용이었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와 함께 만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또 간절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3가지 절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될 절기 첫 번째가 무교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14절 15절 읽어드리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얘기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냈던 날,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냈던 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켰던 그날,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그날 기억하고 너희가 꼭 그날에는 다 모여서 함께 감사해라 하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의 거둠이니라. 첫 번째 열매가 얻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해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맥추절은 우리가 6월절 다음에 50일 후에 맞이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77이 49, 그래서 한국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절기예요. 그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모여서 함께 감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출애굽기는 수장절이라고 나왔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는 그 날인데요, 그 추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가 바뀌었어요. 수장절이라고 그랬더니 신명기 가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 추수하는 날, 음식 다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그 날에, 추수 감사의 그 날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그것을 기념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불렀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날에 텐트 치고 또 가서 7일 동안이나 머무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감사는 바로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광야를 기억할 때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때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잖아요. 가면 사막이고 거벌판이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스해가지고 심어서 날 만한 것이 아닌데, 바로 그 기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밤에 춥고 낮에 덥고 물도 없고 보호받을 어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생활했던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날에 기억해야 할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근데 그 시절만 기억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어땠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어땠느냐? 광야였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 삶 가운데 그 많은 대적들이 사방에 진치고 있었지만 보호하고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너희를 이끈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이날 잊지 마, 평생을 잊지 마 앞으로. 그래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풍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6월절은 부활절에 해당되어져요. 오순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건너뛴 것 같이 고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직접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된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죠. 맥주절을 함께 또 지키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모두가 다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하실 때는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여러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기억할 것이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감사해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도 그 결론이 감사라는 말씀이었어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예수 동행, 올해 저희가 표로 삼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로 말하게 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열매로 하나로 집산시켜 놓으면 어떤 열매인 줄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러면 말 가운데서, 삶 가운데 뭐가 터져 나오느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이 입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열매라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평강이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에 관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을 얘기하면서 내가 감사하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감사가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감정 안에 감사할 때에 오는 그 감정,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이 평가입니다. 감사할 때에 오는 그 감정과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동일하답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만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내가 행복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부분들도 동일하게 감사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면 이것이 나의 삶에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 직접 오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삶은 뭐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일, 하신 일, 하실 일에 대한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보면요, 삶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이상한 겁니다. 점검 들어가야 돼요.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감사가 없었다?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함께 만나는데 감사가 없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감사로 터질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연결된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입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물어봐 주세요. 뭐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요? 네. 뭐가 감사한 걸까요, 진짜? 제가 종종 저희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물어봐요. 뭐가? 저는 총체적으로 미안한 건데 꼭 집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꼭 집어서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럼 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뭐가? 찍어서 얘기해봐 하면은 그냥 다 감사하지 뭐,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어서 찾아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고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라는 말 뜻이 한자어로다가
느낄 감자, 감자, 살해할 사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감자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그래요. 다 한다 이 뜻의 함자와 그리고 마음은 심자 두 가지 합쳐서 마음을 다한다 이 감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사자는 말씀 원자의 솔사자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말을 화살로 전하듯이 전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감사는 마음을 다한 것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자까지 가야 감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말로 뱉어지고 감사가 바깥으로 나와져야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감에서 끝난다, 마음으로 끝난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한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감사가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 목사님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미국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어느 교회 청빙받았던 얘기를 썼습니다. 청빙받아 부임을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위 왕 언니라고 불리는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왕 언니, 여러분 느낌도 좀 다르죠? 왕 언니, 이 왕 언니가 담임 목사님 세 분, 전임 담임 목사님 세 분을 쫓아내 전력이 있는 이 왕 언니인데 이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하면서 소개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분하고 잘 지내야 되겠지 하고, 그래야 목회가 순탄할 것 같다. 그래서 잘 지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소한 일로 안 목사님과 왕 언니가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이 왕 언니가 이 뒤끝이 장렬하시는 분이라 목사님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거기에 요청도 안 하고 손도 내면 손을 뿌리치고 머리에 따는 것이에요. 참 목사님이 괴로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잠도 안 오고 불면증으로다가 가위에 눌린 만큼 마음이 불안해지고 보기만 해도 생각만 이름만 들어도 떨리고 이런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 교회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결심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왕언니가 네 번째 목사님을 쫓아낼 시점이 된 거죠 이제. 근데 목사님이 사표를 내기로 마음 먹었다가 비장한 각오로다가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면 기도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했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기도 미워하는 마음이 그 감정을 갖고 있고 그랬다는 것을 금식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깨진 권사님, 이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내용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적기 시작했는데 50가지를 적었대요. 50가지. 적는 50가지가 나오더라요. 억지로 찾아가서 적은 거예요. 근데 적었는데 50가지 적었는데도 감동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찢어버리고 그냥 관둘가에다가 100가지까지 해보자. 기왕 쓰기 시작한 건 100가지까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진을 빼는 마음으로다가 100가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더 이상 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을수록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100가지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 채우고. 이슨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100가지 채우고 나니까 이 왕언니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그걸 쓰면서 자기 내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쓰긴 했지만 좋은 점을 찾으려고 쥐어짜듯이 찾아보니까, 야, 이 권사님도 괜찮은 분이네 하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도 괜찮은 분인데 왜 내가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안에 어느덧 이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가지고 볼 때마다 미운 거가 생각이 났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바뀌었는데 왕언니 권사님은 아직까지 안 바뀌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을 해드릴까 궁리하다가 용기가 나지 않고 직접 전달해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전달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집 우체통에 새벽에 얼른 가가지고 우체통에다가 100가지 적은 거를 갖다 우체통에다 넣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3일 동안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더 노엽게 한 거 아닌가? 더 노엽게 한 게 아닌가? 주일날이 돼서 이제 성도들 맞이하는데 그때 이 왕언니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들으시면서 딱 눈이 마주치니까 이 왕언니 권사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하고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가 됐답니다. 그때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 100가지 감사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놀라운 변화도 경험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목사님이 100감사 운동, 100감사 운동을 하기 시작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찾아보면 100가지나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한번 이번 주간에 우리 정말 특히 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 찾아보세요. 어디까지 찾아볼 수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찾아보면 내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100가지 뿐이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100가지 찾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일을 찾아보는 주간이에요. 제가 동행인을 같이 쓰시는 목사님 가운데 매일 50가지 감사를 적으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50가지 감사를 1번부터 50번까지 적으세요. 진짜 억지로 짜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감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하다.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다. 먹을 수 있는 손 주신 거 감사하다. 먹을 게 있는 게 감사하다. 사람 만났다. 오늘 그 사람 만난 거 감사하다. 대화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밥 먹었다. 밥 먹은 것도 감사하다. 뭐 이런 것 사소한 거 다 아팠다. 아픈 것도 감사하다. 오늘 욕 먹었다. 욕 먹은 것도 감사하다. 땅바닥에 들풀 감사하다. 오늘 꽃이 폈다. 그것도 감사하다. 꽃이 또 폈졌다. 그것도 감사하다. 아이들 오늘 정말 말 잘 들었다. 감사하다. 오늘 애들 뒤집어졌다. 또 그것도 감사하다. 뭐 이런 감사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 감사를 50개를 항상 매일같이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보물찾기다. 보물찾기. 이분은 감사 50가지 보물을 매일 찾아내서 50가지 보물찾기라는 이 일기의 것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나옵니다. 안 찾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 찾으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마치 그 보물을 찾아내고 보물을 찾아내는 기쁨과 같이 그것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감사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감사할 때 그것을 찾아내서 이것도 감사하네. 그 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럴 걸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신통치 않아요. 똑같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면, 감사로 고백하면 기쁨이 2배가 돼요. 나도 기쁘고 준 사람도 기쁘고 또 그것이 증폭이 됩니다. 또 다른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선물이 하더라도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 일기를 쓰면서 또 동행 교회를 함께 섬기고 시작하면서 누렸던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감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졌어요. 감사가 매일 일기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로 마치게 되는 이 일이 너무나 달라진 일 가운데 하나고요. 한 주간에 일주일 동안 그 감사를 모아가지고 함께 모아서 프린트해가지고 매주마다 가지고 나서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제가 3가지 이상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가지, 15가지, 때로는 20개까지 매주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서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그냥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습관같이 나와요. 습관같이 나와요. 어떤 때는 뭘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지 생각해 보면 다시 이거 감사한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가 얼마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감사하면 또 기쁘고 또 기쁘니까 또 감사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감사 노트 씁니다. 일반 노트 일기 씁니다. 감사 노트 쓰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감사 노트 쓰는 사람의 그 댓글이나 그 페이스북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감사하니까 이런 변화가 있어요, 이랬더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동행 일기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감사입니다. 주체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가 주체가 분명해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건강해서 감사하다, 가족이 함께해서 오늘 행복한 하루가 돼서 감사하다, 이런 일반적인 감사가 한 번 더 걸러집니다. 날씨가 좋은데 이 날씨는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강을 도대체 누가 주신 거냐?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하신 거냐?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다. 그분이 건강을 주신 거지.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대로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증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삐걱거렸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체가 달라져요. 주체가 달라져요. 저도 새벽마다 이게 교회 나올 때,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탁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너무 날씨가 매일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온도도 다르고 빛 광채도 다르고 조도도 다르고 완전 모든 게 달라요. 딱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씨 주셔서 감사. 오늘은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은 엄청 덥네요, 감사. 이거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최적의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똑같은 감사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면 다르더라고요. 예수동의 일기 쓰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 뭡니까?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한 게 그거 내용을 적어보고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치의 감사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치 감사 한 해 동안에 감춰졌던 보물들 마음껏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찾기 하는 주간입니다. 아까 전사님 잠깐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지난 맥주감사절 때 했던 4가지 가져왔는데, 맥주감사절 감사 모음, 권기명 권사님이시네요. 감사 모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서 찝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한 해 동안의 보물이에요. 보물창고. 이렇게 각자 적어서 함께 내온 것들, 지난 동행 나눔, 우리 1년 동안 매주마다 동행 나눔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모아가지고 주님께 다음 주에는 드립니다. 왜? 다 감사해요. 오늘 오해나 집사님 함께 나눈 것도 다 감사하네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간이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꼭 여러분 기록해서 다음 주에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첫 번째 감사 우리가 기록할 건 뭐냐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적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물 찾아낸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함께 다음 주에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는 이제 정식 예배 헌금 시간에 따로 헌금 시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지고 나오셔서 앞에다가 감사 제목 적으신 거를 드리시고, 또 그리고 또 실제 우리 그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또 적으셔서 감사 헌금도 함께 드리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감사 헌금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직접 오셔서 함께 그렇게 헌금을 해주심을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썹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이수선 우리 교수님이죠. 이제 이수선 자매가 쓴 그 글에 보면 눈썹이 없어져 보고 나니까, 타고나 없어져 보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눈썹이 없고 나니까 땀이 나면 다 송두리째 이 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눈에 그냥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썹 하나가 땀이 나면 여기서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래서 눈썹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셨는데요. 정말 눈썹뿐이겠습니까? 눈썹뿐이겠습니까? 우리 돌아서 찾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선물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보물들이에요. 그것들 적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예 신체 부위를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머리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코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예 신체 부위를 다 적으면요 100개 넘습니다. 네, 100개 넘어요. 적어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적다 보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두 번째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노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기분 좋게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 하박국 선지자 실패자입니다. 완전히 꽝이에요. 아니 인생장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으로 따지면. 그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아무것도 무성하지도 못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를 심어도 소출이 없어. 밭에 만드는 밭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양이 있었는데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있었는데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빈 털털이,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순간 맞이한 거죠.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괜찮아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자같이 보이지만, 불행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다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괜찮아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안 보여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광야인데 그 광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하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거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는 조금 어려운 감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감사입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해. 앞으로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해서 그분이 이전에도 그렇게 일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하셔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할 게 많이 있고 지금은 다 걱정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가 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응답해 줄 것,
해결해 주실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거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그럼 미리 감사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로 시작하고 나가는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언약하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강팍해 보이거나 지금은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지만 주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그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 감사를 영광 주게 받으실 거예요. 영광 주게. 그 감사로 감사해 봅시다. 그리고 끝으로 재정으로 감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절기를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 감사할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예물을 드린 예물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여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드린 예물을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로 드린 예물을 어디다 드릴 거냐면요,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시장과 모란역 주변에 많은 주목자들이 있습니다. 따로 섬기는 터남목주 섬기는 그 영역에도 있지만 또 이쪽에도 있는 영역도 있고 다른 교회들이 좀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방한복 또 침낭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동사하러다가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한번 함께 쓰여질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다가 우리가 함께 드린 감사 예물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으로 우리가 감사드리라 하는 것은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의 완성은 나눔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나눔이에요. 진짜 감사가 되면 내게 받은 것이 준 것이 감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에는 그래서 꼭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에 생일 선물 하나씩 해보세요. 백분들에게 뭐 소중한 거 나눠줘 보세요. 왜 나한테 이거 주는데? 추수감사절이야. 왜 추수감사절이 나한테 이걸 주는데? 감사해서 내가 받은 게 많아서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주간입니다. 보물찾기 하고 추수감사절에 그 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열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감사를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내 눈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찾아내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발끝까지 하나님을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 받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표현되는 감사, 찾아내는 감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적어내고 함께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합시다. 우리의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에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많은 어렵고 힘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우리가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릴 때 그 예물로 우리 함께 노숙인들을 섬기고 이 동면 겨울을 잘 날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 가운데서 다시 회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의 복음이 저들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 있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감사는 아버지의 정말 나눔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눔 가운데 주의 손의 인도하심으로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노숙인들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돕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아버지 말 수 있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우리를 말미암아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고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감사받으실 분이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모든 심령들 안에 아버지 흘러가는 역사로 아버지 그래서 감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감사, 그러할 것을 인하여 감사, 또한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세어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여 주께서 베푸신 그 감사를 계속 적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이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감사가 열방으로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아버지 그 감사가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적게 올려드린 감사 제목을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목소리 높여서 주가 고백해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헌금을 예물을 구별해서 주 앞에 물질로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물을 받으시고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이 정말 주님께 주신 놀라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오늘 11조도 올려드렸습니다. 굳이 하는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일 예물로, 목적 헌금 각기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드림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번 주가 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주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에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이은빈, 곽수경, 신민철, 권주환, 권주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시험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수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저들을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들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으로, 재정으로, 관계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여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져내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예수 동행 그 열매가 감사인 것으로 알고 감사를 찾으며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